오늘 이 말씀 역대하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백성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의 땅을 고칠지라. 14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한대요? 고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백성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도가진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을 끝마치자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르신 말씀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곧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창궐한 이 전염병 재앙을 통해서 과연 믿는 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4절 상반절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래. 악한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응답으로 이 언약 백성들이 나라적으로 재난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디서 떠나래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1절에서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7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예, 솔로몬이 뭐를 마치자요? 기도를 마치자.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오늘 11절에서도 보시게 되면 그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필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예, 솔로몬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건축을 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하고, 또 왕궁을 피력했다는 것은 마쳤다는 거예요. 왕궁을 마치자. 자기가 언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하고 궁궐을 건축하자 하겠다는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 심중에 그 품었던 그 생각을 다 이루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또 심중에 품었던 것을 어떻게 해야,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품었던 것들도 내가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복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그 12절처럼 응답을 하셨죠?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예,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건데, 솔로몬에게 첫 번째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뭐든지 구해보라라고 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나라를 다스리는 뭐를 달라요? 지혜를 달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번째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전, 솔로몬이 건축한 그 전을 선택했다.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전으로 삼아줬다라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을 택하셔가지고 이 전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삼았으니까 누구든지 어디에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전에 오게 되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오게 되면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은혜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됐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났다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은혜 중에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는가? 솔로몬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약에 솔로몬에게 어려운 재앙에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기도하면? 그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13절에서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은 세 가지 재앙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예. 여기서 세 가지 재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뭐를 내리지 않는데요? 비를 내리지 않는 것. 비를 내리지 않는 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사막 기후예요.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뭐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못 지습니다. 농사를 못 져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은 아주 그냥 척박해요. 골짜기가 많고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 다 어디로 스며들어요? 땅 속으로 1시간 내로 다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그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다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만큼 그때 그랬기 때문에 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많이 섬겼지? 하나님 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런가?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죽도록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인가 하면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두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사실 메뚜기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도 여기 출신이니까 시골 출신이니까 아는데 메뚜기는 나무를 먹지 않고 주로 뭐를 먹냐면 풀을 먹습니다. 풀을 먹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풀을 먹지 않고 무화과 나무나 여기서 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람나무나 그 과실수의 나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먹지 않아요. 근데 풀을 먹지 않고 그 과실이나 농작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 때문에요? 하나님이 먹으러 가니까요. 하나님 먹으러 가니까. 메뚜기가 그 거칠거칠한 그 나무를 먹겠어요? 야들야들한 뭐를 먹지? 풀조가리를 먹지. 그러니까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앙이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뭔가? 맨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세 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연병입니다. 연병. 전염병 재앙이에요. 옛날에는 전염병이 한 고을에 퍼지게 되면 운이 좋으면 살고,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운이 좋으면 살고 대부분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싹 죽는다. 약도 없고 제대로 된 치료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연병 걸리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뭐요? 그때 당시에는 새끼줄 아시죠? 새끼줄로 동네에다가 쭉 금줄 걸어놓고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티끌과 같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이러한 연병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러한 연병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죄를 회개시키고 증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염병 재앙을 준 거예요.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 누구를 찾도록 하라고 하신 건가? 누구를 찾으러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으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고 뭐 옛날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아무리 인간이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요. 그러나 그걸 만났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악한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 악한 길을 떠나라.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악한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히 여기신 악한 길이라는 게 뭘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악한 길이라는 게 뭘까? 그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 악한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19절 보시면 악한 길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가서 또 한 가지가 나오고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윤리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숭배하면 예 19절 보시면은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뭐와 뭐를 버리는 것?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는 것. 첫 번째가 율례와 명령을 버리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그게 악한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경히 여기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악한 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돼요? 4번절에서 보시면 가서 뭔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곧 우상 숭배하게 되면 악한 길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경히 여기지는 않았는가? 또 다른 신을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20절이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숭배하게 되면 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20절에서 보시면 저희에게 준 땅에서 뭐를 뽑아버린대요? 그 뿌리를 뽑아내. 그 뿌리를 뽑아버린답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를 뽑아가지고 거꾸로 놔두면 나무가 어떻게 되죠? 말라 죽지. 말라 죽어요. 뿌리쳐 뽑아버리겠대. 뿌리쳐 뽑아버려. 무섭지요? 무섭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뭐가 되게 한다고? 또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가?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이요.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경우에 아무리 거룩하게 세운 성전이고 그 성전이 비록 높고 잘 지은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한 성전이라도 할지라도 그 전을 버려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역사를 봤을 때에. 그리고 그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는가? 마지막 22절이요.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니라 하셨더라. 예. 여기서 보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그 전이 회파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조로 하는 말이에요. 조롱조로. 그러니까 이 조롱조로 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이 이 성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다냐? 왜 멸망을 했다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듣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 버리고 뭘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렸대.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는 것처럼 이대로 됐어요. 그렇죠? 이대로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게 되니까 처음에는 어디를 먼저 버리셨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몇백 년 후에 남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에 어떻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물론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뒤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뭘 섬기니까요? 하나님 버리니까,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순순종하니까 그러한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악한 길에서 첫 번째 버려라. 그 악한 길을 떠나라.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어느 길로 가라는 것인가? 그러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 그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17절의 말씀이요. 17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예. 그래서 18절까지 읽어보세요. 18절. 내가 네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예.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건 17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누구같이 하면 내 아버지 다윗같이만 하면, 즉 다윗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은 믿음이요?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은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내가 결단코 너를, 네 나라를, 네 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 목동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동의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한 가지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 한 가지.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아도 다 용납하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셔요. 그러나 뭐가 없는 건 용납을 못하셨다고요? 믿음이 없는 건 용납을 못하셔요. 이 제자들이 됐든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엄히 책망을 하십니다. 엄히 책망을 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뭐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버지와 같은 믿음. 열왕기상 14장 8절에서는 다윗에게 이르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기존에게 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 같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다윗에게는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누구의 명령을 지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심으로 나를 쫓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는 것. 다윗에게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악한 길을 버리고 다윗의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재앙을 거둬가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 겸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 중반절에서 보시면 스스로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재앙을 만나거나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에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스스로 겸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겸비하라. 개정판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하라는 것을 스스로를 낮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스스로 낮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낮추라. 보통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한 것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까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는 너를 어떻게 하고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고. 그렇게 3절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만나를 먹게 한 이유가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사는 인생?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세상적인 것으로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너희는 누구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세상 그걸 두려워하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전염병을 만났을 때에 중요한 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한 자세예요. 겸비한 자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셔요. 사람 여러분들도 몇 마디를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 그런 사람 좋아하죠? 교만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실력을 배경으로 나옵니다. 자기 실력.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를 좀 잘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인간은 그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만해지기 딱 좋아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뭐요? 잘생겼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그 예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짓 합니다. 어르신들 말이 있어요. 얼굴 곱상하면 뭔 짓 한다고요? 얼굴 꼴값 한다고 그러죠. 꼴값이에요. 꼴값 합니다. 진짜. 꼴값이에요. 지금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고 좀 다른 세계에서 좀 1등 국가로 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값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꼴값 한 거예요. 꼴값. 꼴값 하니까 꼴값 좀 당해보라고 지금 어려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특히 거북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교만했고 우리 나라가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로 주신 게 있어요. 나라적으로 교만하니까 뭘 주셨어요? 98년인가요? 무슨 라이프? IMF를 주셨어요. 그걸 놓고도 이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게 지금 뭘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거 말고도 또 예, 그래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놓고도 이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회개하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건데, 또 더군다나 이변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 특별히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한국의 기독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잘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집사람이 그만 좀 교회 사람들 좀 때리라고 어제 말씀 부탁을 하던데, 전 성품상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못하고 신용만 했어요. 신용만, 모양만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셔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교단 교회가 아니고 뭐를 통해서 이단을 첫 번째로 치셨어요. 이단을. 신천지를 치고, 어제 보니까 만민중앙교회가 얻어맞더구만. 거기도 이단이에요. 거기도 이단이라고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예. 그리고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고 요즘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 아니라고.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각성하지 않으면 다음에 치실 곳은 어디겠어요? 예, 일반 교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겸비하라고요.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세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뭐를 구하래요? 얼굴을 구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뭐요? 지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이 모든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서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7절. 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합독합시다. 개혁 개정판이든지 개혁 성경이든지 이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신대요. 널리.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가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더니 부르지는 않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는 안 하고, 집에서 그냥 꽁꽁 숨어가지고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했어요. 기도하셔요. 기도해야 살아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신대요. 널리. 아멘이신가요? 널리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신대요? 고쳐주신다라고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14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어디에서 들어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의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고,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이 재앙들을 멀리 물러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가적으로 15절 16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예. 16절 하반절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뭐를 들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와야 되죠? 그러면 성전에 와야 돼요. 항상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도망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다 깨닫고 참 나라가 어지러워요. 혼란스럽고 또 믿는 자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거야 이거 이 세 가지 하라고요. 그 악한 길을 어떻게 하고 떠나고 스스로 어떻게 하고 겸비하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여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 걷어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려운가요? 그걸 세 가지만 하라고요. 그 세 가지만 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